주변에 인사하십시다. 우리 주변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시아 축약에서 오신 핸델의 메시아를 이렇게 또 마지막 할렐루야로 잘 마무리 주셨는데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귀한 메시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우리 화산단 찬양대에 감사의 박수 한번 보냅시다. 언니보다도 참 암울하고 시끄러운 금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지금 우리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성탄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보다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다는 사실은 항상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사건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크리스마스를 연상되는 말로는 뭐를 쓸 거냐 그랬으니까 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산타클로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트리, 또 크리스마스 파티, 또 선물 교환, 뭐 이런 그런 말들을 먼저 써낸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 또 예수님의 생일, 예수님에 관한 말을 대답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가끔 이제 크리스마스를 X자 같은 글씨를 써가지고 X하고 MAS 이렇게 마스, 크리스마스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엑스마스 이렇게 읽기도 하죠. 무슨 뭐 엑스맨을 찾는다 할 때 X처럼 어떤 누군가는 모르는 그 사람을 찾는 심정을 엑스마스라고 읽는 조금은 무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이 X자는요, 영어의 X가 아니라 헬라어로 그리스토스의 이 첫자를 바로 X 같은 모습으로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라는 말과 마스, 즉 미사, 또 다른 말로 하면 예배, 경배, 이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아기 예수님께 온전히 경배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맨 처음 성탄절에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려 경배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베들레헴 주민도 아니요, 예루살렘 주민도 아니요, 저 머나먼 동방의 이방인 박사들이었다라는 사건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 왕을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그들은 단도직입적으로 당돌하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졌고 메시아에 대해서 깊이 연구했으며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사람이 바로 동방 박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메시아가 탄생했다라는 그런 징조를 보여주는 별의 인도를 받아서 무려 800km나 떨어진 머나먼 저 페르시아의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왕이신 메시아는 당연히 왕이기 때문에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헤롯의 궁전에 가서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묻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헤롯 왕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헤롯 왕궁에서는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곳에 헤롯 왕이 계시는데 또 다른 유대 왕이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그렇게 묻자 평소에 구약을 열심히 연구했던 그들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그 답을 찾아내게 되죠.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그러자 동방박사들은 크게 당황했을 겁니다.
자기들은 이방인이라도 메시아 탄생에 얼마나 먼 곳에서 여기까지 와서 그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관심이 많은데, 오히려 유대인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거의 관심이 없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오히려 메시아에 대해서 경계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적개심까지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마태가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이방인들도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께 생명을 걸고 찾아왔는데,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에게 무관심하다가 결국은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그 앞서 그들을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게 되었습니다. 박사들은 바로 별이 머물러 선 그 사실을 보면서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별빛이 비추는 곳으로 동방 박사들은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성탄절엔 존경받는 마리아도 우리의 경배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오직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들에게 드렸습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유향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바로 물건, 유향을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와 감사와 예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모략은 바로 장례를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분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온전한 감사와 찬양과 헌신과 희생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온전한 경배와 찬양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11조는 바로 황금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11조는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주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 왕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이 온전한 11조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물은 바로 유향을 의미하죠. 감사의 예물에는 우리 주님의 감사의 향기를 주님께 받으소서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구제와 선교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은 바로 모략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자세로 주님께 최상의 희생제물을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피의 제사로 귀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의 양보다는 그 예물을 우리가 얼마나 즐겁게 감사하며 자원하여 기쁘게 드리는가,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무엇을 드리든지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예물은 날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께 드리는 진정한 경배와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십시다. 동방박사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한 다음에는 고국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길이 아닌 전혀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다음에는 전혀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결하신 예수님을 경배했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서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까지 걸어왔던 길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목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나온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서도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은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지만 정복자와 같은 왕이 아닙니다. 폭군과 같은 그런 왕이 아닙니다.
독재자와 같은 그런 왕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겸손히 섬기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마침내 당신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신 사랑의 목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당신의 몸을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극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는 왕이지만 우리를 섬기시고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너희도 너희 왕이신 예수님을 만난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이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동방 박사들은 왕이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게 하여 생명을 걸고 산을 넘고 강을 지나 그 험난한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그 메시아 예수님께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시절에 황금의 입을 가졌다는 위대한 설교자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동네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부족했던 때라서 그 중에서 가장 열렬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사모했던 한 사람을 말씀을 전하도록 임무를 부여하고 목회자를 보낼 때까지 예배를 인도하도록 했습니다. 몇 년 후에 크리소스톰이 그 동네를 방문하면서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가득 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동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한 번의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엿새 동안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했습니다. 수확한 농산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가져와서 제단 앞에 흘러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비록 옷은 남루했지만 주일을 기다려 가장 깨끗한 옷을 준비해서 차려입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미 예배 1시간 전에 성전에 모여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한 농부의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자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임재가 충만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크리스토스톰은 그들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예배에 너무나도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히 그 예배를 인도했던 농부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나도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으니 나에게 안수해 주십시오라고 그는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자 그 농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부님, 생명을 걸고 드리는 예배가 아닌 다른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예배가 아닌 다른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는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상의 예배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서 진정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과 진실한 생활과 최상의 섬김과 희생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드린 황금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드려 경배해야 합니다. 황금은 변하지 않는 믿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변하지 않는 믿음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고 정의를 이루어 주시고 평화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왕으로 오신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시켜 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서로 연합하게 해주시고 분단과 갈등 속에 있는 우리 민족을 화해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 사회와 이 민족 위에 더욱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의 감사와 존귀와 찬양과 능력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세상을 구원하실 왕이 오심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모든 것을 바쳐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배함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